영원하고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양자학에서 배운 것도 시간에 이렇게 가치는 어떤 한계성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영생한 자로서 그 영혼에 이어졌잖아요. 영혼선에. 예. 전선처럼 그게 이어져서 그 영생을 현재도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알죠,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그 개념이 실제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시각을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이 애쓴다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렇게 막 밀어내는 느낌? 밀어내서 그 영혼의 시각과 시력을 확보해 주셨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게 장착되고 보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서도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게. 예.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력이고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품이 되고 똑같은 시력과 시각이 되고 예수님이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이제 그거잖아요. 결국 얼마나 그것을 대행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더 드러날 것인가.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철저하게 아버지만 나타나시려고 애를 쓰셨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한다고 철저하게 그러고 결국 자기 뜻을 조금 내비쳤지만 인성에 기대서 좀 그러셨지만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약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확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들어오실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새 피조물의 정체성인데 나라는 존재가 이미 이긴 부활 생명의 그 영이잖아요.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다 통과한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산영으로. 그렇게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할 때 2000년 전에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도 같이 승천의 자리까지 갖다 놓으신 그 위격이거든요. 우리의 품격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시간이라든가 영원선상에 우리가 조율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시각은 철저하게 그런 시각이었기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죠?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 시점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만 본다면 제한적인 시간을 본 거잖아. 시간.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갇혀서 관계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에서 3번 물어보실 것까지 다 보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곁발질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거꾸로 순교할 자라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의 일생에 국한된 것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 선상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영원에서 받을 이 베드로 너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네 안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거기에는 1차원적인 너가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너무 차원 낮은 얘기고 2차원 3차원 올라가다 보면은 주님은 영원 선상에서 보시니까 그리고 모든 시력을 그렇게 확보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생명언어 교실이라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나누는데 보면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이게 참된 배려라고 봐 나는. 왜냐면 그 사람도 피해자인 거라.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았던 영향인데 그 영향이 다 선악과의 영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고착되고 잘못 저장된 모든 기억과 이 생각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온전하거든.
온전한 영으로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영의 그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어떤 육적인 옛사람적인 그 혼으로 다 처리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관계 속의 어려움들을 겪는 거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관계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럴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취향, 자기 기질에 안 맞는 것뿐이지 그 사람도 피해자인 거라. 그런데 그 피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원죄예요. 아담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 그 사람도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았다. 좀 좋지 않은 영향권에서 자랐다.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권을 또 받은 거거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다 피해자인 거야. 가해자면서. 그러니까 절대 판단은 금하시잖아, 하나님이. 판단은 금하라고 하고 너희가 입법자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다 나한테 맡겨라. 너네는 가능한 한 다 평화하고 지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잖아,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영혼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원대한 거를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으면 그런 시각이 확보가 안 돼. 근데 내가 항상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나보다 더 훌륭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그래도 영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너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너무너무 못된 짓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황당한 거지. 다 자기한테 욕하고 막 자기 다 반목하고 적대감이 있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너는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너는 온전해. 네 안에 계신 예수님 온전해. 속히 드러나실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관계에서 힘든 사람들 사실 많고, 그런데 영혼의 시각으로 보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곧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시력으로. 배신할 때 우리가 인간적 혼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좀 심했다, 너무했다. 그리고 막 굉장히 혼적인 게 막 극단으로 가잖아. 베드로는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막 이것도 진실이라. 그런데 주님은 이제 아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다려.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서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만지지 말라 그랬을 때 만지지 말라 그런 건 아직 아버지께 안 갔기 때문이거든. 그거 알죠? 그래서 아버지께 갔다가 하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오셨을 때 후 하고 제자들 숨어 떨고 있을 때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그렇게 내렸잖아요. 내면으로 임하는 성령이거든. 구약에는 내면으로 못 임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와야지 그렇게 임했던 거야. 피가 필요했고 죽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딱 오신 거거든. 이게 엄청난 복음인 거야. 이게 은혜의 복음인 거야. 이게 율법에서도 자유해지고 굉장한 복음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혼의 시각으로 관계를 보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학에서 배운 거를 조금 이제 적용한다면 이 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 의식을 하면 그 의식이 기도고 예배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자매님하고 이렇게 자매님 의식하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한다든가 이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을 주님한테 자꾸 막 이렇게 맞추는 거지. 왜 저는 씻으면서 입맞춤, 마음맞춤 뭐 이런 소리를 잘하는데 결국은 입맞춤의 침궁에 아가서 1장의 침궁에서 입맞춤이거든요.
그 지성소의 삶인데 내가 우리 자매님 할 때 조금 그 성막할 때 왜 지성소까지 안 갈까 시간도 이제 없었어 그때.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침궁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데 주님하고 입맞춤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 내 입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가고 대언자로서 그렇게 이제 주님 같은 공생애를 우리도 살게 되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때 시간 영원하면서 영원이라는 그런 게 확 뚫려버리면 이제 참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한 초초마다 다 이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당부한 거는 결국 한 계명으로 서로 사랑으로 축약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축약이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영혼의 시각과 시력으로 자꾸 확보하려고 처음에 이제 안 되면 자꾸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보노라면 그 사람의 연약과 그 사람의 어떤 나하고 부딪히는 기질적인 그런 것이 막 이렇게 크게 부각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그거는 약화되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게 약화되고 그 사람 안에도 좌정에 계시는 예수님을 해방시키고 숨통을 틔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자극시키도록 너는 괜찮아. 온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괜찮아. 주님이 하실 거야. 네 안에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선포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너는 아름다워. 너는 사랑스러워. 예를 들어 아이가 자녀 교육에서도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잔소리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그냥 신앙으로 부대끼고 그러는데 걔에 대해서 끊임없이 산소망의 소리를 해주는 거지. 걔가 말썽을 부릴지라도 너는 장군이야. 바로 이런 거예요. 포도즙 틀을 그 기드온이 숨어서 밟고 있었잖아. 근데도 나타나서 뭐라 그러셔. 그 사람은 굉장히 쫄짱부처럼 있었던 거거든. 근데 야 쫄짱부야 안 그러시잖아. 큰 용사요 이러시잖아. 이거나 똑같아. 자녀 교육에서도 걔가 쫄짱부같이 놀고 그래도 큰 용사요 라고 하면 그 큰 용사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꾸 예수님의 그 품성을 확보하고 근데 또 내가 확보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저는 이번에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묵상하고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너무 부분하고 자기중심이 강화됐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자아만 강화가 돼요. 그래서 바르게 묵상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바르게 묵상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해서 나는 자꾸 십자가 등 뒤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등 뒤를 돌리면서 그렇게 그 질서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고 기도도 역시 자기가 막 자기 중심의 기도 있잖아요. 그냥 막 잘 되고 뭐가 잘 형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린 다 받은 거거든. 주님이 얼만큼 풀어지냐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다 줬는데도 또 자꾸 이렇게 구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건 뭐냐면 주님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내가 아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다 비춰서 주님이 구김살 없이 다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역사에서 일하시도록 그거 이제 많이 제가 얘기하고요. 그 영혼과 시간은 아마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